믿음이라는 이야기를 할 때에 믿음이 필요한 때는 믿을 수밖에 없는 어려운 상황이 전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이야기할 때 믿을 만한 것을 믿는 것은 그는 믿음이라고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볼 수밖에 없었던 그 첫 번째 시작은요,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들었을 때에 갈 바를 알고 간 게 아니고 갈 바를 전혀 모르고 출발을 한 거예요. 그 쉽게 말하면 내비게이션도 없이 그냥 어디로 가라 하니까 그냥 나간 겁니다. 여러분 같으면 그러실 수 있겠습니까? 어디로 가라 했는데 오라는 데도 없고 가는 길도 잘 모르는데 그냥 그렇게 나간 거죠. 그래서 성경에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봤던 첫 번째 모습은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은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저는 요즘 물론 많은 시간 코로나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은 오히려 이 시간에 우리 집사님도 기도 방금 하신 것처럼 이 시간에 나를 점검하고 나를 돌아보고 나에게 믿음이 있나 없나를 한번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죠. 보통 때는 확인이 잘 안 되지 않습니까? 먹을 거 있고 입을 것도 있고 뭐 모든 게 그렇게 어려움 없고 이럴 때 내가 믿음이 있는 사람인지 믿음이 없는 사람인지 사실 쉽게 알 길이 없지 않습니까? 내가 믿음이 있나? 그래서 성경에도 반석 위에 지은 집과 모래 위에 지은 집을 어떻게 구별하는가 봤더니만 비가 홍수가 내리치고 풍랑이 오고 이러면은 모래 위에 지은 집은 어떻게 된다고요? 다 무너져 쓰러져 버린다. 근데 반석 위에 지은 집은 아무리 풍랑이 오고 비가 오고 뭐 어떤 어려운 환경이 오더라도 흔들림이 없다라는 거예요. 저는 한 가지 우리 믿는 사람들을 볼 때 걱정스러운 게 있다면 믿지 않는 자들이 아니라 믿노라 하는데도 저는 만약에 우리가 코로나를 어떻게 피할까 하는 것도 중요하죠. 당연히 피해야 되고 가능한 한 애를 써야 되는 것.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주여 내가 주님께 맡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만약에 피한다라고 하는데 자신 있는지 여쭤보고 싶은 거죠. 뭐 여기저기서 이런 일이 벌어지면 나 잘 피해야지. 나는 절대 끝까지 살아남아야지. 그래서 코로나를 피한다. 가능합니까? 정말 그 정도 열정이 있다면 저는 생각할 때 신앙적으로 뿐만 아니라 상식적으로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누군가 객관적으로 봐서 권면하더라도 너의 하나님이 있지 않느냐 너는. 야 너는 좋겠다. 이 어려운 시기 때 하나님만이 도우실 수 있는 이 상황일 때 너는 너의 하나님을 믿고 있지 않느냐. 나는 걱정 근심되어서 죽겠어 하고 불안해하는 이런 사람들은 오히려 믿음 있는 그들이 오히려 부럽기도 하겠죠. 실제 어떤 사건이 일어나는 것보다요, 일어나지는 않았지만은 걱정 근심 때문에 죽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그걸 어디서 증거가 일어났느냐 하면은 2차 세계대전 끝난 이후에 전쟁에서 죽은 군인의 숫자하고요, 전쟁에 가지도 않은 가족들이 어머 내 아들 살아 돌아와야 되는데 우리 아빠 살아오셔야 되는데 이런 거 걱정하다가 죽은 사람의 수가 더 많답니다. 저도 그거를 보고 와 대단하다. 그러니까 사단이가 어떻게 보면은 실질적으로는 어차피 우리가 죽어가는 숫자는 비슷한데 만약에 코로나 이런 이야기를 사실은 지금도 코로나보다 죽는 숫자보다 물론 중국은 예외인지 모르겠지만은 독감으로 죽는 사람도 미국에 지금 많다 그러고 뭐 이러는데 오직 코로나만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이 코로나를 보기는 보더라도 저도 저 마음을 늘 돌아봅니다. 내가 코로나 때문에 뭐 때문에 막 불안하고 걱정스럽고 막 염려가 되고 조금 세상을 살아서 그러는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얼마 전에 크게 한번 병원에 갔다가 이제 지금도 부족한 몸이지만은 그런 걸 한번 겪어봐서 그러는지는 모르지만은 살고 죽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있구나. 그래서 제가 병원에 있을 때도
의사들이 막 걱정하고 한 번은 막 혈압이 너무 올라가서 막 300이 넘었습니까? 200이 넘었어. 하여튼 올라가가 뭐 어쩌고 의사 한 4~5명이 붙었어요. 그래가지고 도대체 이 혈압이 왜 이렇게 올라갔지 하고 막 검사를 할 때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의사도 막 몰라서 막 벙벙벙 뛰더라고요. 하나님만 생각했죠. 예, 주신 생명도 주님 것이고 거둬 가실 이도 주님의 권한에 있으니 하나님 주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단지 아직 시간 있을 때 나를 돌아보게 하시고 혹시나 주님 앞에 회개치 못한 그런 어리석은 부분이 있다면 고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계속 그 회개의 기도밖에는 사실은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런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우리 믿는 사람들이 더욱더 나를 돌아보고 오히려 더 나아가서 기도하지 못하고 걱정만 하고 있는 그들을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오히려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 그래서 저는 요즘 우리 여자분들이 틈만 나면 교회 가서 기도하는 그거를 보고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누가 억지로 기도해라고 시킨 것도 아닌데 그렇게 자발적으로들 모여서 기도하는 이 모습들, 어떻게 보면 지금 하나님이 기도할 수 있는 찬스를 우리에게 주신 때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또 온갖 소식들이 앞으로 또 계속 전해질 건데 그럴 때일수록 더 오히려 기도함으로 주님과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를 삼다가 주님 부르시면 가면 되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그 코로나가 뭐 어떻고 세고 뭐 하더라도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면 그 코로나가 더 세겠습니까? 그들이 우리 생명을 가져가겠다 해서 가져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면 결단코 그렇게 되지 않으리라 저는 그렇게 사실은 개인적으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더 힘내시고 오히려 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호세아가 이 3장에서는 우리가 방금 교독했지만 5절밖에 되지 않습니다. 5절. 그 첫 번째로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보았죠. 1장과 2장에서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예고였고요. 그리고 그들을 하나님이 분명히 회복시킬 거라고 하는 그런 약속을 하셨더랬습니다. 오늘 3장은요. 전체적으로 3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기간 동안에 무엇을 하나님이 지금 걱정하고 계시나 보니까 절망에 사로잡혀 가지고 좌절할까봐 걱정하십니다. 뜻밖이죠. 분명히 하나님이 그들을 바벨론에 잡혀갈 수밖에 없도록 이제 결정하셨고, 그래서 70년 후에는 다시 돌아올 것이다라고 이야기는 하셨지만은, 그러나 문제는 그 약속을 믿지 못하고요, 그 힘든 시기 때 절망을 해버리는 거예요. 절망을. 봐봐요, 똑같은 경우입니다. 이 코로나가 뭐 창궐한다라고 할 때도 하나님이 믿는 자에게 뭐라고 약속했냐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할 것이고 그 불 가운데 갈지라도 너를 해치 못하고 어떤 것도 너를 내 허락 없이는 되는 게 없다 세상에. 그러니 아들아 딸아 걱정하지 말고 오는 날까지 네가 해야 될 마땅한 일들을 하며 내게 나오라. 자, 이렇게 했다라고 우리가 가정을 하면은 실제 사실은 그렇습니다. 근데 문제는 여기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이 너희의 죗값을 깨끗이 씻고 또 이 나쁜 습관 다 좀 없애고 그동안 잘못했던 거 회개하고 70년의 시간을 주시면서 그 이후에는 내가 강권적으로 너희들을 해방시킬 것이다 라고 약속을 했는데, 그런데 호세아를 통해서 지금 말씀하려고 하는 것은 그것을 기다리지 못하고 절망하는 자들이 있다. 그건 어쩔 수 없다라는 거예요. 뜻밖이죠. 내가 약속은 했는데 이 약속을 믿지 못하고 절망하는 그 자유의지를 가진 너희들이 그렇게 된다면은 결단코 나는 너희들을 도울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도 누구에게 해당되느냐 하면은 그걸 믿고 따르는 자유의지를 가진 사람에게 해당되지만 믿지 못하는 그들에게는
아무것도 하나님이 지키고 보호할 수가 없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꾸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믿음이 너희를 살린다. 마지막 때의 의인은 오직 인내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내 나라에 오게 될 것이다. 그러니 날마다 체크해 봐야 되는 것은 믿음이다. 저와 여러분은, 저도 목사지만은, 저도 가르친다라고 하지만은 저에게도 믿음이 있는지 날마다 돌아보고 체크를 해볼 수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이야기들을 지금부터 하는데 어떤 면에서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또 비슷한 이야기입니다. 그래 대단히 다른 이야기는 아니죠.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떡을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저희를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에게 연애를 받아 음부된 그 여인을 사랑하라 하시기를. 아마 이 건포도떡을 먹는다라는 것은 다른 또 연인을 사랑해서 거기서 주는 것을 또 먹고 앉아 있는 이런 모습을 지금 묘사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고멜이라는 여자가 아주 타락한 창기 같은 여자여서 처음부터 결혼 전부터 그랬는데 결혼을 해서 데려왔죠. 호세아가. 그럼 지금 또 바람피고 나간 겁니다. 건포도떡 주워 먹고 또 그러고 그 애인하고 호호 뭐 또 이런 분위기를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저를 사고, 당시의 여종의 몸값입니다. 당시 여자 하인의 몸값이 지금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저를 사고, 저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행음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쫓지 말라.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하였노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많은 날 동안 왕도 없고 군도 없고 제사도 없고 주상도 없고 에봇도 없고 드라빔도 없고. 에봇은 이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제사장 옷인데, 드라빔 우상 숭배하는 것이나, 또 많은 날 동안에 왕도 없고 군도 없고 제사도 없고. 그러니까 이 어떤 힘들고 어려운 이 기간들이 있게 되는 것을 아마 비유적으로 이렇게 말을 한 것 같아요. 드라빔은 우상 갖고 다니는 우상 숭배하는 부적 같은 뭐 만들어 가지고 들고 다니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이야기를 지금, 그러니까 아마 우상 숭배하는 것도 다 멈추게 되고 하나님 숭배도 멈추게 되고 막 그들이 바람을 피우고 이래 했던 그 결과가 어떻게 보면 언젠가는 이것도 저것도 아무것도 못하는 그런 때가 아마 또 있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시는 것 같아요. 그 후에 저희가 돌아와서 그 하나님 여호와와 그 왕 다윗을 구하고, 다윗은 이때 이미 죽어 없는 분인데 이 다윗을 구한다라는 것은 다윗의 뿌리 가운데 계속 이어서 자기들을 해방시켜줄 왕, 메시아, 그거를 이제 구하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네들이 다윗을 구한다라는 이 표현은 그 약속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자기들을 구원해줄 메시아를 계속해서 지금 기다리고 있겠다. 말일에는 경외함으로 여호와께로와 그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결국 언젠가 마지막 때쯤에는 하나님께서 모든 걸 회복하겠다라는 약속을 하고 있어요. 저는 생각해 볼 때에 지금 그때도 말 안 듣던 이 인생들, 또 지금도 말 안 듣고 있는 이 인생들, 뭐 죽을 때까지 뭐가 그렇게 하나님 마음에 드는 자가 과연 있을 수 있을까?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이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열심히 우리를 구원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면에서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주어진 우리 인생의 기간 동안에 열심으로 뭘 가르치고 싶으신 모양이에요. 열심으로 가르치는데 뭘 가르치고 싶으신가 보니까
그 시대마다 살다가 죽고 말일에 뭔가 또 이제 마지막 때에 어떤 일이 있고 하는데 그 모든 시대를 통해서 하나님이 알리시고자 하는 어떤 가르쳐 주고자 하는 열심이 있다면 그것은 믿음을 만들어내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삶에 있어서도 분명히 말일이 나한테 올지 내가 먼저 죽어서 주님 앞에 갈지 그걸 아무도 알지 못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성경의 말일에는 내가 모든 것을 다 그렇게 할 것이다 라고 한다라는 거, 나한테 말일은 그때가 아니고 지금이 말일이다 이거죠. 그러면 나에게 있어서 이 말일 때 내가 하나님의 나라의 들리움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 있어야 가능한가 보니까 믿음이 있어야 가능하다. 믿음이. 그러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기 시작한 자들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살아가게 되느냐 하면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게 돼요. 이제 그들은 사는 방법이 내 생각과 판단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신 말씀에 항상 아멘으로 붙잡고 살아가는 그 믿음의 삶이 그들에게 있어야 된다.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은 너희에게 믿음이 있나 없나 마음을 낮추어서 이렇게까지 표현을 했어요. 그게 누구가 이런 소리를 들었냐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소리를 들었는데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들은 거예요. 내가 너희들의 마음을 낮추어서 너희들에게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내가 확인하고 싶다. 지금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확인하고 싶어 하죠. 우리를 낮춘다 할 때 무엇으로 낮추는가 봤더니만 물이 갑자기 부족하게 되고 먹을 것이 마땅치 않게 되고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 여건 속에서 내가 필요로 하고 원하는 것들이 부족하게끔 만들어 버리신 거예요. 그럼 앞으로 우리도 쌀이 진짜 계속 부족할런지, 뭐 티슈가 계속 부족할런지, 앞으로는 마시는 생수도 계속 부족할런지, 어찌 될런지 아무도 알지 못하지. 근데 그때에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신 것은 내가 그들의 마음을 낮추어서 환경을 어렵게 해서 그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겠다라고 그래 말씀한 거예요. 그랬을 때에 그들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원망했죠. 왜 우리한테 이렇게 힘들게 만듭니까? 목이 말라 죽겠습니다. 물 좀 달라고 막 모세한테 막 퍼부었죠. 그래서 이제 또만 고비를 넘기고 왔는데 어느 날 하나님 그러셨습니다. 모세에게 저 목이 곧은 저 믿음 없는 저 백성들. 목이 곧다라는 표현은 어떻게 보면은 믿음이 없는 인간의 모습을 목이 곧다라는. 고난이 오면은 엎드리고 주님 앞에 간구하고 이래야 되는데 엎드려야 될 때 엎드리지 않고 목소리를 높여서 화를 내면서 불평불만을 하나님께 퍼붓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참다 못해서 다 죽여버리겠다라고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모세가 그렇게 위대한 지도자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저는 모세가 온유함이 지면에 아주 충만했던 자다. 굉장히 성격이 온유한 사람이다 라고 하기는 했지만은 잘 모르겠어요. 왜냐? 그 사람이 광야로 도망갔던 것은 온유함으로 간 게 아니라 그 혈기로 한참 때 사람을 죽이고 그래 가지 않았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는 그 기질이 어떻게 발동이 된다 보니까 그래 나 이제 아무것도 아니야 이제 이러고 있었죠. 하나님이 이제는 내가 너 보내겠다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나 못 갑니다. 근데 입술도 둔하고 그 겸손한 것 같은 뉘앙스도 있겠지만은 어떻게 보면 그런 거 아닐까요? 내가 한때 하려고 할 때 나 보내지. 그때 허락하시지. 왜 이제는 다 이름도 없어지고 그냥 목동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왜 이제서야 하겠단 말입니까? 나 못합니다. 어떤 면에서는 또 그런 면도 그 성품 속에 뭐가 그 사람을 보고 어떻게 지면에서 그 온유함이 아주 충만한 사람이다. 글쎄 하나님의 희망사항이었을까라는 생각도 해보지만 그러나 누구보다는 그래도 좀 나은 하나님이 보셨을 때
그래도 온유한 기질이 있다 봤던 것도 같아요. 근데 그렇게 봐주신 하나님이 고맙긴 한데 그는 결국 나름 잘 지내고 있다가 나중에는 무리와 반석에서 열을 내죠. 내가 너희들 위하여 물을 낼까 보냐. 주님은 그냥 명령만 하면 반석에서 물이 날 거다 해라 그랬더니만 하나님의 얼음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하고 자기가 무슨 대단히 하나님 된 것처럼 사람들을 막 징계하듯이 그렇게 음성 높였을 때에 하나님이 부르시죠. 네가 왜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고 내가 시키는 것만 하면 될 텐데 네가 뭔데 중간에서 네가 나인 것처럼 그렇게 헷갈리게 하느냐. 아마 그렇게 야단을 치신 것 같아요. 결국 그것 때문에 가나안에 못 들어갔죠. 그랬을 때 저는 봤을 때 그 모세라는 사람이 그렇게 누구보다 우리보다 그 대단한 그것도 아닌데 참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 정도 생각할 정도였습니다. 근데 제가 이 장면을 딱 보고 나서는 생각이 바뀌었어요. 그는 내가 생각했던 그런 간단한 그런 정도의 사람이 아니었대. 그게 뭐였느냐 하면은 그 목이 곧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하나님께 원망하고 대어들고 하니까 하나님이 다 죽여버리겠다 했어요. 그러실 수 있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그 고난이 있죠. 근데 그때 모세가 뭘 이야기합니까? 하나님, 여기서 다 죽여버리시면은 사람들이 전부 애굽에 출애굽할 때 그 재앙 이야기 소문 날 것 안 하고 막 홍해를 건너고 와, 저 유대인들의 이스라엘의 하나님 정말 신중의 신이시다. 막 소문 나고 난리 났는데 그가 가나안 땅으로 인도한단다. 와우, 그들의 앞길을 막으면 큰일 난대. 막 난리가 났죠. 그 아무도 그 앞길을 막으려고 생각도 못할 정도로 그런 강력한 소문이 나 있었는데 그때 하나님이 다 죽여버리겠다니까 모세가 그러는 겁니다. 이렇게 소문 났는데 지금 죽이면 사람들이 하나님이 웃음꼴이 날 정도로 소문이 안 좋을 거 아닙니까? 야, 그 하나님이 힘이 딸렸던 모양이다. 어떻게 자기 백성을 가나안에 인도하지 못하고 그냥 광야에서 다 죽게 했을까? 뭐 이런 이야기, 이런 엔딩이 나지 않을까요? 그러면서 모세가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주여, 당신의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도 좋으니 대신 이 백성을 살려주십시오. 야, 진짜 지운다면 어떻게 하려고 그럴까? 저는 이해가 안 돼요. 근데 그에게는 그런 믿음과 열정과 뜨거움이, 희생의 뜨거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왜 그 모세의 그 말에 생각을 바꾸셨을까? 이건 하나님의 약점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아들을 통해서도 온 인류의 죄를 구속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아들이 대신 확증해 주었을 때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꼼짝 못하는 어떤 것은 있다면 누군가가 누군가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걸 때에 하나님은 꼼짝을 못하시는 것 같아요. 그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죽인다 하더라도 천국으로 아주 최고 높은 자리로 바로 데려가시는 누군가가 누군가의 생명을 대신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이렇게 표현까지 했죠.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다가 끝이 나지만 어떤 하늘의 생명이 땅에 떨어져 죽어주면은 많은 생명들이 그 그늘에 깃들게 된다. 그러니 어떻게 보면 성경의 이 말씀은 우리에게 뭘 가르치고 있느냐면 살려고 하지 말고 죽으라. 좀 부담스러운데 사실 좀 전하는 저도 부담스럽고 듣는 여러분도 좀 살짝 부담스럽죠. 그런데 성경의 이야기를 가만히 들어보면 생명이 생명을 낳는다. 생명이 생명을 잉태한다. 네가 누군가의 생명을 살리고 싶으냐? 네 생명을 걸어라. 네가 네 자식을 사랑하느냐? 그래서 네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느냐? 생명을 걸어라. 어거스틴의 그 젊은 시절 방탕했죠.
그 엄마가 모니카입니까? 예, 모니카. 생명 그런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그 탕자 자식을 위해서 모니카가 눈물로 허구한 날 눈물로 그 자식이 돌아오도록, 하나님 앞에 오도록 눈물로 기도했대. 그러니까 그 자식이 돌아왔다라고 할 때 그 말은 눈물이지만 제가 봤을 때는 그 엄마는 목숨을 걸었대. 사랑은 이런 겁니다. 사랑은 말로만 사랑한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사랑은 목숨을 걸 때에 증명이 된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오늘 이 시대에도 하나님은 누가 내 사랑을 가지고 나의 복음을 전해줄 자가 있느냐라는. 그러니까 저 같은 자에게도 부족하지만 계속 가르쳐주고 싶어 하시는 게 있다면 그것은 바로 네 생명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할 때에는 마음과 목숨과 힘과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내가 말하지 않았느냐. 네가 사랑해야 될 대상은 네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걸 계속 성경은 말했죠. 그리고 내 이웃도 또한 네 생명같이 사랑해라. 제가 우리 단톡에다가 우리 집사님은 못 보셨겠네요. 저희 제주도에 있는 저희 동생, 아는 교회 동생 목사가 어제 아침인가 동영상을 하나 보내줬더라고요. 저한테. 근데 제가 하루 동안 못 봤어요. 못 보고 오늘 아침인가 봤는가 어제 저녁에 봤는가 그 동영상 하나를 이렇게 보는데 중국 우한에서 지금 일어난 일을 동영상에 담았는데 중국에 있는 크리스찬들이요. 마스크를 쓰고 그 다음에 그 마스크를 어떻게 도네이션을 받았는지 그 마스크를 마스크 없는 사람들에게 나누어주고 있더라고요. 나누어주면서 그들이 우리는 크리스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팻말을 애도 들고 뭐 어른도 들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이 모든 어려움의 바이러스 때문에 뭐 걱정, 근심 뭐 주님 앞에 맡기시고 나오라고. 근데 그 장면을 보면서 제가 너무 참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하시겠다. 그 가운데 자기들의 안전을 도모하지 않고 오히려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마스크를 주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어려움에 있는 사람들이 저 크리스찬들은 진짜다. 저들은 진짜 같아. 어떻게 자기 생명을 돌보지 않고 우리한테 이렇게 마스크를 나눠주고 이러고 있을까?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우리의 이 모습은요, 평화로울 때 이렇게 나타날 수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어려운 상황일 때 크리스찬이 더욱더 크리스찬 될 수 있는 좋은 찬스를 사실은 가지게 되죠. 그래서 크리스찬이 된다라고 할 때에는 주님 때문에 내 생명을 걸 수도 있어야 되는 그런 모습이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사랑의 모습이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죠. 그 사랑이 없이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네가 나를 정녕 사랑했느냐 물어보시면 뭐라고 이야기할 어떤 때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때 절 보지 않으셨습니까, 주님? 이렇게 과연 말할 수 있는 게 우리에게 있을까? 저는 다른 건 모르겠지만 주님 앞에 우리 영혼이 서게 되면 주님이 꼭 이거는 물어보실 수도 있겠다. 그 하나가 있다면 뭐 여러 개 있을 수 있지만 하나가 있다면 뭘까? 네가 나를 사랑했느냐? 이 땅에서. 이렇게 물어보실 거예요. 아유, 하늘나라 가서 사랑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게 아닌 것 같아요. 이 땅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것이 하나님이 모른다 한다면 너는 결단코 내 나라에 올 수가 없다. 그러니까 뜻밖에도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라는 증거를 보이는 이것이
굉장히 숙제인 것 같은 느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이 본토 아비 집을 떠나서 늘 광야 생활을 하고 이렇게 또 막 이동하면서 살 때에 그는 항상 자기 천막 앞에 앉아 있었거든요. 천막 앞에 앉아 있다가 누군가가 새로운 모르는 사람이 지나가는 것을 기다렸다는 뜻이요. 누군가가 눈에 띄우면 달려가 가지고 주여, 내 주여, 내게 은혜를 베푸사 좀 쉬었다 가십시오. 이럽니다. 저는 성경을 그 장면을 볼 때마다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왼주? 지나가는 나그네인데 천사인 줄 알았나 먼저? 그 성경에는 뭐라 합니까? 천사인지 몰랐대. 부지 중에 나그네 대접했는데 천사를 대접했다라고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아브라함은 처음에 내 주여라고 했을 때는 영안이 있어가지고 천사인 줄 보고 한 게 아니었죠. 그런데 시작이 뭐가 묘한 거예요. 주를 대접하는 마음으로 주를 대접하면은 네가 선지자의 상을 받는다라는 걸 알았는지 몰랐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브라함이 나그네를 불러온 호칭은 주였어요. 어떤 면에서는 나는 이 나그네를 섬길 때 내 주님께 하듯이 섬겨야지. 이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도 한번 성경을 읽어보셔요. 개인적으로 한번 시간 날 때 그 장면을 한번 유심히 한번 읽어보셔요. 뚱딴지같이 나그네인데 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진짜 주라서가 아니라 그렇게 마음으로 여기고 모셔서 대접을 하죠. 어떤 면에서는 내 이웃을 네 몸같이 사랑해라 했는데 아브라함은 내 이웃을 주님같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어떻게 보면 그 사람에게는 오직 나에게는 주님만 모든 이가 다 주님 대하듯이 내가 그럴 수만 있다면 하나님 복대도 다 축복을 어마어마하게 하시겠죠. 그래도 최소한 내 이웃을 내 몸 정도까지만 해줘도 좀 고마운데 모든 일을 죽게 대하듯 하는 마음으로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가 대접하는 내용을 보니까 발 씻겨드리지요. 송아지 고기 부드러운 거 잡아가지고 그렇게 대접을 한 겁니다. 결국 아브라함은 어떻게 보면은 이웃도 없고 장막치기 천막 쳤다가 걷었다가 또 짐승이 돌면은 또 따라 돌고 그런 목축 생활을 했기 때문에 이웃 만나기가 심히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어려운 시기 때 사실 원하는 게 있으시단다면 그건 바로 하나님의 그 사랑이 그렇게 드러나는 걸 원하시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동생이 보내준 그 동영상을 우리 단톡에다가 올렸거든요. 집사님 한번 저쪽에 보내주시기도 한번. 그래서 제가 그거를 이렇게 보면서 결국 이렇게 또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이들이 있구나. 뭐랄까요. 저도 목사지만 그 사람들이 또 나타나면서 입은 그 옷이 노란색이랍니다. 노란 방호복 같은 걸 이렇게 입고, 그러니까 노란색이 좋은 이미지로 지금 그렇게 어필이 되고 있는 이런. 그래서 저 보면서도 참 부럽다. 참 저럴 수 있는 저들의 모습이 참 부럽다라는,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실까라는 생각을 해보니까 과연 하나님을 기쁘게 할 일들이 그런 찬스가 우리에게 있을까 싶은데, 그들은 그 찬스에 정말 하나님, 그래서 아마 하늘나라 가면은 너희가 나를 위해서 뭘 했느냐, 나를 사랑했느냐 물어보시면 그때 안 보셨습니까? 노란색 방호복 입고 주님 그렇게 한 거 보시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은 참 복되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성경은 방금 우리가 4절의 말씀을 다 보았지만은요, 한마디로 말하면은 이 호세아서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계속 가르쳐 주고자 하는 것은 바로 결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결혼. 마지막으로 유대인의 이 결혼 풍습에 대해서 제가 잠깐 한번 여러분이 아시는 분이 어느 정도 유대인의 결혼 풍습을 알고 계시는지 잠깐 한번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유대인들은 결혼에 앞서서 정혼이라는 것을 합니다. 정혼. 우리나라식으로 하자면 약혼식. 예. 근데 이 정혼을 할 때에 정혼을 하게 되면은 우리나라는 약혼식 했다고 파혼을 안 합니까? 그 아무것도 아니죠. 약혼식이 뭔데? 아무런 법적인 제재가 없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의 정혼이라고 하는 것은 법적인 효력이 있습니다. 그거를 파기하게 되면은 결혼을 파기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정혼을 했다면 실제 결혼식은 안 했지만 거의 부부로. 그래서 요셉과 마리아가 정혼을 한 사이랬죠. 근데 중간에 갑자기 마리아가 임신을 하게 됩니다. 그때 요셉이 알게 돼가지고 가만히 그 여자를 이제 잘라내려고 파혼하려고 이제 어떤 계획을 세운 것 같아요. 그랬더니만 천사가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한 자라. 이래서 결국은 유지됐죠. 안 그랬으면 이제 그걸 파혼을 하려고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 정혼을 하게 되면은 한 1년에서 2년 정도의 기간 동안 신랑이 신랑 집으로 돌아갑니다. 정혼하고 나서. 그러고 나서 한 1년 정도, 2년 정도에 신랑이 거기서 뭐하고 있는가 봤더니만 유대인들은 새 집을 장만하는 거예요. 예. 새로 함께 살 집을 그렇게 장만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신부는 기다리고 있죠. 한 1년 동안. 1년 내지 2년. 보통은 막 1년을 좀 넘는답니다. 그래서 최소한 어떻게 보면 1년이고 한 2년 가까이도 되고. 그래서 이제 기다리는데 누가 허락을 하느냐면 신랑이 빨리 신부 보고 싶어서 오고 싶어서 오는 게 아니고 신랑 아버지가 신랑이 내 아들이 장가갈 준비를 이제 다 마쳤구나 라고 판단이 들 때 그 아버지가 허락을 해야 됩니다. 그 아버지가 그래 이제 우리 며느리감 데려와도 되겠다 이렇게 결정이 되면 그때서야 비로소 신랑이 와이프를 데리러 옵니다. 근데 데리고 올 때 우리 성경에 보니까 10처녀 비유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10처녀가 전부 다 신부감이 아니라 들러리가 있습니다. 신부 친구들의 들러리. 그리고 신랑도 신부를 데리러 올 때에 신랑 친구의 들러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옵니다. 같이 오다가 이제 신부 집에 가까이 오면은 그 신랑 친구 중에 한 사람이 뿔나파를 부릅니다. 신랑이 왔다! 신랑이 왔다. 그렇게 기다리던 신랑이 왔어! 하고 뿔나파를 부른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끔 그런 말도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재림할 때쯤에 분명히 이 땅에 뿔나팔 소리가 들리는 거 아닐까? 이렇게 또 그래서 뭐 한때 러시아 쪽에 뭐 어느 나라 쪽에 새벽에 무슨 나팔 소리가 이래서 이거 어느 집 어디서 무슨 뭘 하냐 막 하고 유튜브에 올라온 적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뿔나팔을 불고 신부를 맞으러 옵니다. 그러면 그때가 정확하지가 않기 때문에 보통 신부와 신부 들러리들이 기다릴 때에 주로 낮에 오는 게 아니고 저녁에 온답니다. 그러니까 저녁 늦은 시간에 언제 될지 모르지만 그러니까 맞이하려면은 등이 있어야 되고 등에 기름이 충분히 여유분이 있어야 되는데 이걸 못 준비하고 성경에 보니까 5명은 함께 갔지만 5명은 못 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신부를 신랑이 데리러 오면은
이제 신랑 집으로 결혼식하러 데리고 올라갑니다. 그 신랑 집으로 올라가서 그 신방 같은 데도 있고 또 이렇게 디귿자인가요? 뭐 그런 어떤 특별한 장소에서 이제 예식을 치른답니다. 이제 예식을 치르는데 그 잔치를 7일 동안 한답니다. 7일 동안 하는데 언제부터 잔치를 시작하냐면 신랑과 신부가 신방에 들어가 가지고 이제 합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랑이 드디어 하객들에게 나와서 이제 제가 합방했습니다 라고 선포를 하면 그때부터 잔치가 시작되는데 7일간 잔치가 시작됩니다. 그러면 그 기간 동안에 신부는 나오지 못합니다. 그 방에 신방에 그냥 7일 동안 있어야 돼요. 그러고 있다가 7일이 끝나고 나면은 그 신부가 들어갈 때에는 머리에 얼굴에 세마포를 씌워서 가립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못 봐요. 누가 누구지? 어떻게 생겼지 모른답니다. 이걸 씌워놓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7일 후에 나오면 그때서야 드디어 신부의 얼굴을 공개를 하고 손님들은 와 그렇구나. 우리 가나 혼인잔치 때에도 보니까 포도주가 다 떨어졌다 그랬죠. 얼핏 생각할 때 포도주 그걸 좀 미리 넉넉하게 준비를 하지. 근데 그게 7일 동안 포도주를 먹고 마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꽤나 준비했지만 어떻게 보면 그 7일간 먹는데 이게 어느 정도 먹게 될지 감 잡기도 쉽지도 않죠. 그러니까 여유 있게는 준비는 한다고는 하지만 막 분위기 좋으면 하객들이 많으면 다 먹어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포도주가 부족해가지고 잔치집에 어째 포도주 없느냐 해서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든 사건이 바로 그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면은 유대인들의 이 모든 결혼이 다 끝나게 됩니다. 이것이 사실은 유대인들의 이제 결혼 풍습인데 이걸 빗대어 가지고 성경에 예수님과 우리를 계속 신랑과 신부처럼 그리고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아버지처럼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해야 오실 수 있다. 그때와 그 시는 나는 모른다.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 했던 것도 그 아버지가 야 가거라 이래 돼야 이렇게 떠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계속 비유로 설명하셨던 것은 결국 우리에게도 언젠가 그런 날이 온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정신을 못 차리고 말귀를 못 알아듣는 게 너희는 나에게 있어서 어떤 존재냐면 바로 그 신부와 같은 존재다. 그런데 그런 너희들이 어찌하여 우상 숭배를 함으로 그렇게 간음을 하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계속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셨을 때에 가장 용서할 수가 없는 것은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그래서 1계명, 2계명 나 외에 다른 신은 없다. 나 외에 다른 신을 마음에 두지 말아라. 계속 말씀하는 이유도 우리가 결혼한 부부 사이에서 가장 비극은 서로가 다른 사람을 사모하게 되고 한다면 이것처럼 불행이 없습니다. 그렇죠? 나만 생각해줘야 되고 나만 바라봐줘야 되는데 그렇게 해서 결혼을 한 건데 그걸 계약을 깨버리고 다른 사람에게 마음을 뒀다. 이것처럼 그러니까 주님도 가장 슬픈 게 뭔가 보니까 나 외에 다른 데 마음을 두고 관심을 두는 것은 용서할 수가 없다.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라고까지 지난 시간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내가 만약에 정말 내 물질, 우리 지난 주일날 잠깐 그런 이야기도 했지만은 내가 돈을 많이 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지만 실제 그 사람의 됨됨이를 보려고 하면은 돈이 많기 때문에 부자니까 훌륭하다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되죠. 어떤 면에서는 그 사람이 그 돈으로 어디에 쓰고 있는가라는 걸 볼 때에 우리가 그 사람을 훌륭하다 안 하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에 대하여 부요한 자가 되어라고 하는데 저와 여러분이 과연 살아가면서 무엇에 가장 부요한 자인가를
스스로 늘 체크를 해봐야 돼요. 아브라함과 같이 한번 생각해 보셔요. 저는 아브라함은 하도 주변에 그런 이웃이 없어서 지나가는 나그네를 보고 주여 나에게 은혜를 베푸사 내가 제발 대접 좀 할 수 있도록 찬스를 주십시오. 이렇게 말했던 그 아브라함을 한번 생각해 보면요. 여러분과 제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시해야 되는 게 있다면 누군가에게 뭔가를 대접하는 찬스가 있을 때 그것은 해야 된다. 그는 그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내 영혼을 위해서 해야 된다. 내가 섬기는 그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리고 그 아버지께 칭찬받고 그 나라에 갔을 때 하늘나라의 상급으로 상을 받고 싶으면은 이 땅에서부터 그 일에 우선순위를 둬야 됩니다. 저는 그런 면에서 우리 가영 집사를 개인적으로 가까이 오랫동안 반 너무 기특하고 이뻐요. 그런 면에서 물론 모든 걸 제가 모르기 때문에 100% 모든 게 낫다 이렇게 말은 저도 못하지만은 그러나 어떤 마음 그 씀씀이를 보면은요 너무 이쁜 거예요. 저 표현을 부산 사람이라 잘 못해서 그렇지 진짜 막 볼 붙잡고 막 코 막 비비고 막 이마에다 뽀뽀해주고 싶고 그럴 정도로 이뻐요. 사실은 진짜 어느 때 보면 오늘 보셨죠? 마우라 뭡니까? 그건 잘 못 봤는데 그걸 탁 가져와서 이렇게 줄 때에 빚졌으니까 갚으셔야 됩니다. 그 누구한테 갚아야 되느냐 하면 사랑의 빚은 지라하셨어요. 그래서 이거는 받으셔야 되는데 그 대신 갚을 때 가영집사한테 갚지 말고 성경적으로 한다면 어려운 이들에게 또 갚아야 된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사랑은 막 계속 전파가 되는 거예요. 바이러스 전파되듯이 계속 그 사랑은 전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저는요 참 기특하다. 참 좋은 습관을 가졌다. 보통은 자기 거를 챙기고 움켜쥐고 이러는 습관이 있는데 이걸 계속해서 나눌 수 있다는 것은 참 성격 중에 성품 중에 습관 중에 이렇게 좋은 성품과 습관이 있을까요? 혹시 지금까지는 챙기는 습관이 있으셨다면요 오히려 주의 이름으로 한번 바꿔보시기를 권면합니다. 그래 목사님 말씀 일리가 있네요. 하나님 수요일날 오늘 말씀 듣다 보니까 진짜 맞는 것 같아요. 내가 이제부터는 아버지 말씀에 의지해서 제가 이제 베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막 기를 쓰고 진짜 그 중국의 그 노란 방호복 입은 크리스찬들처럼 어디서 막 그냥 마스크를 크게 도네이션 받아와가 나는 좀 아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어쩌 했었다. 그거 없는 사람들 내가 몇 개 있는데 여분이 저 너무 고마워요. 어떻게 이걸 다 본인도 필요하실 텐데 괜찮습니다. 저는 살 만큼 살았는데요 하면서 만약에 하나씩 나눠준다 그 사람 받는 감동은 어떨까요? 저 사람 뭐지? 자기도 필요할 텐데. 그러니까 오히려 어떤 사람 같으면 이 찬스를 이때 내가 어떻게 좀 더 하나님한테 점수를 따고 이때 내가 어떻게 하면 하늘에 상을 좀 더 쌓아놓고 왜 돈 벌 때는 찬스를 그렇게 잘 잡으면서 왜 하나님을 위해서 하늘나라의 복을 위해서 찬스를 그냥 다 내버려 두고 이때는 그냥 아무것도 생각 못하고 있다가 나중에서 나 하나 챙기고 있다가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생각할 때 그렇구나. 내 사는 날 동안 정신 바짝 차리고 있다가 내가 어떤 찬스가 있으면 만약에 그러지도 못하고 막 몸 관리하고 있다가 막 숨어 지내다가 이러다가 죽어버렸어요. 그럼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들 누구 것이 됩니까? 진짜 억울하죠. 진짜 억울하죠. 그건 좋은데 써보지도 못하고 돈 다 빵 날라갔다 싶으면 어떤 구두쇠 할머니 그런 뉴스 못 보셨습니까? 며느리한테도 아들한테도 통장번호 안 가르쳐주고요. 돈이 엄청나게 있었답니다. 근데 교통사고로 죽어버린 거예요. 그때 아무도 그 통장번호도 모르고 연고지 연락도 안 되는 거예요. 그 은행에서 찾는다고 광고가 나왔더라고요. 저는 세상에서 억울한 일도 많지만 그것처럼 억울한 일이 있을까? 그쵸? 막 구두쇠 막
해서 막 엄청 모아가지고 쌓아놨는데 뭐 아들한테도 안 주려고 쌓아놨는데 갑자기 교통사고가 있을 줄은 어째 생각 못했을까? 이 어떤 어리석음의 차이죠. 쌓아놓고 나는 절대 사고 안 당할 것이고 나는 굉장히 오래 살 것이고 지금은 죽을 때가 아닐 것 같고, 이런 도대체 생각과 판단력은 어디서 들어오는 건지 한번 객관적으로 한번 보십시오. 이게 과연 어리석다고 말해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힘이 있을 때, 지혜가 있을 때, 재물이 있을 때, 뭔가 남에게 도와줄 수 있을 때 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성령의 역사의 시작은 나눔이 바로 성령의 역사의 시작이었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성령이 임하는 그 말씀을 듣고 성령이 임하니까요, 성경에 뭐라고 증거했느냐면 모두가 자기 것을 제 것으로 조금도 여기지 아니하고 사도들 발 앞에 다 가지고 나오고, 사도들은 그것을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누기를 시작했어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전도하기 좋은 것은요, 주변에 어떤 이가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 그들을 돕는 거 있잖아요. 이게 굿 찬스입니다. 아주 막 미끼 던져서 물고기 잡듯이 그들 영혼을 잡아가지고 하나님께 인도할 수 있는 너무 귀한 찬스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가영 집사도 엊그제 그 기도회 때 데리고 온 자매가 있었습니다. 그 전에는 저도 우리 교회 나왔었거든요. 제가 한국 가기 전에 좀 있었는데, 어쨌든 오고 나서 다시 또 신앙생활을 못했는데 얼굴이 아프고 또 여기 틀어지고 막 이래가지고 아마 사모 이렇게 해주도록 해서 사모로 갔다 왔다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많이 좋아졌다고 한 번 더 해주십시오 하고 지난 화요일 날 기도 모임 때 왔더라고요. 얼마나 저는 좋은지, 그럴 수 있는 무기가 있어서 얼마나 기분이 좋아. 내가 뭘 도와주고 싶은데 하나님 이야기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긴 하죠. 그러나 그런 어려운 사람을 도우면서 말을 할 때 얼마나 찬스가 좋습니까? 복음 전할 수 있는 찬스, 하나님께 인도할 수 있는 찬스. 그도 좋고 우리도 좋고 하나님도 좋는 이런 귀한 일들이 정말 많이 생겼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사실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 우리 이 어려운 시기 때 어떻게 하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굿 찬스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나중에 저보다도 더 큰 그런 상을 받으실 수 있는 그런 복된 믿음의 삶을 사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